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9월 1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늘 공급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6편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위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길므로 1절부터 6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아버지에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에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며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리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중앙, 지방을 체계화하고 그리고 그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또한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 위해 솔로몬은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등장하게 되죠.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왕위를 축하하려고 했죠. 이것을 통해서 이 두 나라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결국 히람과 다윗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였다. 이건 오제브라는 단어인데요. 능동적으로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람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2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요. 왜 사람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람을 곧바로 보내게 됩니다.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죠. 당신도 알거니와. 자, 건축하기 위해서 물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했던 것이 아니죠. 아버지를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목적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설명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건축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전쟁을 다윗의 시대에는 치루었죠. 전쟁과 건축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없겠죠. 이 뒤에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건축에 동원되게 됩니다. 만약 건축과 전쟁을 병행했다면 이스라엘 쉽지 않았겠죠. 그랬기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때가 되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 발바닥 밑에 두었다라는 것은 패배를 상징합니다.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자, 이제 태평을 주셨다는 건 쉬다, 정착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전쟁을 안 하게 되고 멈추고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앙도 없다. 대내외적으로 불안 요소가 전혀 없다. 절대 안정기를 구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도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를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라고 이제 자신의 본론을 히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하죠. 당신 왕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백향목을 베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 이 건물을 짓기 위한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곳에 있었죠. 그래서 이곳에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6절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벌목은 단순히 나무를 자르고 이런 거 차원이 아니라 쓸만한 나무를 찾아서 자르고 그리고 운반하고 또 운반할 때 나무가 부식되면 안 되겠죠. 또한 그 나무를 운반하여서 그 나무를 또 어떻게 해요? 다듬어서 건축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모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벌목, 바로 이 시돈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 종과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노동력과 히람의 기술력,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싶다, 지을 것이다 라고 히람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슬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예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제안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놀라운 지혜, 총명,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히람이 솔로몬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람도 다윗을 염두에 두며 말하게 되며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라고 7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가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일들을 풀어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솔로몬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조약을 풀어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람이 말하죠. 바다를 운반하고 바다에서 뗏목을 9절 말씀은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9절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앞선 말씀드렸듯이 이 두롯 땅에는 나무가 자랐습니다. 하지만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이 두로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식량입니다. 식량.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식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 요구대로 그것을 주게 됩니다.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이 조약 체결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있었는데 이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혜,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갖추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에 동원된 수요를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 달은 이 3달 동안 3만 명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하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이 부역이 많아졌음을 말하지만 조금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나갑니다.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부역을 하고 2달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생업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15절 짐꾼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뜨는 자 8만 명,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노예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또한 이 일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국민과 이 이방인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 나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성전 건축의 과정을 만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는 이것이 무너집니다. 자국민은요 빼주고 이 이방 노예들만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국력이 약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것, 그것은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평화 주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또한 그 지혜를 통해 영화와 번영,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솔로몬이 그것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타락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한 그 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총명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건축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 건축의 과정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은혜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주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동안 세상의 헛된 곳에서 그것을 구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께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